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내 머리로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 그리고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악평을 쏟아내며 낙심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14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에게 호의적인 상황만을 마주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 갔어야 됐는데 병원 로케이션을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그래서 잘못된 로케이션에 갔는데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저를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로케이션이 한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30분 일찍 도착했기에 그냥 저를 보내면 그 약속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 병원에서 체크인을 받는 분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못 가게 하냐 그랬더니 자신의 프로토콜이 잘못된 로케이션에 환자가 오면 그 원래 로케이션에 메시지를 보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케이가 하면 갈 수 있대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서 바로 리플라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도착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기다리는데 벌써 한 15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도 늦습니다. 그래 당연히 원래 로케이션에서는 오지 마라, 보내지 마라, 리스케줄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저보고 리스케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병원 약속 잡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체크인하는 분한테 그랬어요. 왜 나를 잡고 있었냐? 내가 30분 전에 왔는데 그냥 나를 보냈으면 나 거기 충분히 도착할 시간이 되는데 왜 잡고 있었냐 그랬더니 아무 설명도 없고 그냥 무조건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의사를 못 만났어요. 그거 참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누가 작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때로는 마주하고 또 대면하는 환경들이 좀 비호의적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상식적인 일들만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의사를 못 만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집에 와서 제 아이들에게 이래서 아빠가 의사를 못 만나다 그랬더니 또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치 저를 좀 이렇게 한심하다듯이 쳐다보면서 왜 거기 있었냐고 그냥 나오면 되지 왜 있었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 말 들어보니까 또 그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나에게 상식적인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비호의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죠. 그러한 환경에 부딪히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며 때때로 상식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심하고 때로는 낭망의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옆에서 보기에 이상하지 않지만 잘 들여다보면 사실 그 낭망의 말이나 원망의 말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그것이 정답인 양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며 또 그 상황 속에 휩쓸릴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또 하루를 좀 언짢게 또 기분 나쁘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상황, 그러니까 내가 마주한 비호의적인 상황과 내가 무심코 뱉어낸 낙심의 말, 원망의 말이 뒤섞이면 그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 하루를 망칠 수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초입에 도착을 하죠. 그것이 출애굽하고 난 후 대략 2년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것은 1세대가 가나안까지,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 전까지가 2년, 그 이후가 38년 이렇게 나눠집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대략 2년 뒤에 가나안 초입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인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속하셨음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는 이적을 눈으로 확인한 이들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일이 약 2년 안에 벌어졌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었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올라가면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 땅의 거주민은 강성하고 장대하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들의 악평이 여러분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았으며 여러 왕국들이 존재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들은 막강한 왕국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으로는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말, 악평을 만나자 이스라엘 자손은 그 자리에서 혼란,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대혼란 속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소리 지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12 정탐꾼 중에 하나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비상식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패닉에 휩쓸리지 않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이스라엘을 설득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미 혼란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말이 아닌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악평을 더 신뢰합니다.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 내뱉은 부정적인 악평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경험했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들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했고 마침내 여리고성의 초입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양강나팔이 울리면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5절 후에 아멘으로 마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을 잠깐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우리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법에서 완료형,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이미 알고 있는 결말을 때때로 의지적으로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소 경히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 때문에 마치 별일 아닌 듯이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항상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들어가서 보면 그 과정은 전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매일 여리고 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대단히 비상식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장한 군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무장한 군사가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 앞에 섰고 또 언약궤 뒤를 무장한 군사들이 호위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둘러서 도는데 그 가장 선두가 무장한 군사, 이들은 아마 여러 무기로 무장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가장 선두가 무장한 군사, 그리고 그 다음이 양각 나팔을 두 손에 잡은 제사장들, 세 번째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후군, 무장한 군사들이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상황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리고 성의 성문은 열려 있지 않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을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전술을 짜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저 그 성을 돌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든지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아멘으로 마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할 것을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합니다. 침묵을 명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비상식적인 상황,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서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보기에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불평의 말, 악평, 또 낙심의 말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막강할 수 있음을 이미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침묵을 명령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첫째 날은 조용히 돌 수 있었겠지만 둘째 날부터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질 것인가? 이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차라리 우리 군사가 이 성을 공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러 말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아주 엉뚱한 말은 결코 아닐 겁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작용할 수 있음을 여호수아는 익히 알고 있었기에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시 내 뱃속으로 밀어 넣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칫 잘못 내뱉은 말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만큼 강력한 대적의 말이 될 수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비상식적인 상황,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때로는 나에게 녹록하지 않은 환경을 마주할 때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된다면 때로는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무슨 상황을 마주하든지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참으로 오늘도 수고하고 오늘도 열심을 다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살아가는 그 땅이 늘 낯선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또 열정을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사명을 주셨기에 오늘도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선교 사역이 오늘도 확장되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무엇보다 여러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열방이 하나님 손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좀 더 사랑하는 열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열방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열방이 서로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자 지구에 여전히 평화는 내리지 않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긴장은 완화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한반도의 갈등 또한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연합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패배하는 정책이 아니라 서로가 윈윈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승리하는 정책을 구성하며 그 정책으로 서로를 도와주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서로에게 호의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오늘도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언어 속에서,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상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상식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건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교회 권속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로 재며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며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비호의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